자, 오늘 시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9절 한번 보십시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금방 여러분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알려면은 1장부터 16장을 최소한 10번을 읽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다 읽었지만 또 하면은 또 잊어버려요. 그때의 은혜도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 짤막한 구절을 봤지만 이게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를 해야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바울이 하는가? 항상 앞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앞에 내용이 뭐냐? 제가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말씀만,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 오늘 이제 그 내용은 이거예요. 19절부터 나오는 게 우리 책임이 있냐 이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게 있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반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우리 책임 뭐가 있는 거죠. 구원하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다 있는데 우리는 뭐 필요했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바울의 반문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그리고 19절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뭐냐?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한번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을 보면은 이제 성경 구약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어제 제가 말씀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불쌍히 여기고 저는 망해야 돼. 그럼 내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건 내가 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그게 앞에 나오는 뭐예요?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구원하고 싶사는 구원하시고 저는 망한 놈이야 지옥 가. 하나님 다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지.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도 하고 지금도 해.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 책임 있냐 이거죠. 이게 이제 이런 구절만 보고 하면 다른 거는 다 없애버리고 요 문제에 사람들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고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고민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뭐 하냐? 하나님 알아서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이 죽을 사람, 뭐 살 사람, 망할 사람, 구원할 사람, 하나님 다 주권 안에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통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바로 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바로 왕, 애굽에서 행한 우리가 바로 왕을 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망해야죠. 맞죠?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을 봅시다. 진짜 악질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봐서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그놈들은 지옥 가야 돼요. 맞죠? 잘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안 믿다면 먼저 생각합시다.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다면 내가 이제 착하게도 살고 선하게도 살고 남한테 해도 안 끼치고 내가 살았어.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그래도 나는 완전할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양심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제가 목사가 돼서도 제 양심에 끄리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은 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세상에는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저놈들은.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막 지옥 가야 돼. 예를 들어 너는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다.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앞에 이제 지금 설명을 제가 계속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장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왜 이런 질문을 하고 바울이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가니까 그렇지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이걸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 그러면 해석이 다 돼요. 제가 뭐 오래전에도 몇 번 이 부분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성경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이 안 나와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대로 된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주신 사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어디 있든지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걸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이 나와요. 하늘을 쳐다봐라 새를 봐라 꽃들을 봐라 하물며 너희들일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질문하고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이제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아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누구는 들어있을까요? 나도 들어있어요. 지금 나에게도 완전히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구기에 감히 우리가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일은 왜 이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는가 이걸 제가 공부를 합니다. 시간 되면 그 근원 배경이 뭘까? 배경을 알게 되면 이제 이게 여기서 뿌리가 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여러분 그 뿌리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정말 깨달으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께 반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이 하나님께 데모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하나님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동물이에요. 인간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싸울 수도 있어요. 인간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안에 이런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가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쪽으로 빼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진노의 잔이에요. 오늘 나오는. 아까 제가 예를 든 거잖아요. 그런 악질 같은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인데도. 그리고 참 우리가 봤던 이제 선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자 태어나는 거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럼 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대. 부모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거기부터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이 자체가 내 주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요? 키 190, 얼굴도 뭐 성형 안 해도 될 정도로, 머리가 200이 넘어, 보면 다 암기해버려. 내 후배 중에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항상 1등 하더라고. 그 교회 와서는 열심히 막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 형 그 한 번 들으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냐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등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외국까지 갔다고 교수가 되더라고요. 한 번 들으면 자기는 머릿속에 다 남는데. 우리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뭐 하루 종일 공부했더니 1등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태어나고 싶죠. 그리고 부모들 선택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부모 선택 안 하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게 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좀 제가 너무 이게 열이 올라가는데,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그게 뭐예요?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영주지 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안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가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도 하나님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모든 문화에 다 깔려 있어요. 그게 동성애까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 너 사람이다 이거예요. 무슨 사람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감히 너는 인간인데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진다는 거죠. 그래도 참 만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만 다행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안 믿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우리는 존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반 과학자들이 지금도 보면은 뭘 발견했다, 뼈를 하나 발견했다 해가지고 야단칩니다. 뼈 하나 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천지에 다 있는데도 안 믿고, 그 뼈 하나 가지고, 그리고 뼈 하나 가지고 다 설정해가지고는 자기들이 프로그램 만들어 이거다 자기들이 세트를 짜놓고 그 뼈에 대해서 설명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뭐 창조물 역사 속에서는 얼마든지 증거가 많이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온 부분들. 그럼 그 시작이 뭐냐 이거죠. 너희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이따위 식으로 반문하면 되느냐는 게 사실은 바울의 마음은. 그래서 한 예를 든 게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참 적합한 비유라고 봐요. 토기장이가 뭐예요? 그 흙을 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마을에도 도자기 굽는 데가 있었고, 학교를 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걸어가는데 또 마을 중간에 길 옆에 그 토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굽는 거 쭉 해놔놓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재밌잖아요. 그 물레를 돌려가면서 막 진흙 가지고 그 과정을 저는 다 알아요. 동네도 있었고 봤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서서 이렇게 아기 때 구경하면은 큰 그릇도 손으로 만들어내고. 근데 옆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깨진 것이 가득해요. 만들다가 깨진 것, 구워다 가지고 금간 것 전부 다 깨부수가 땅에 뿌려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비 같은 거 많이 오면 질퍽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앞에 보면 다 깔아놓고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릇이 데모해요? 그럼 봤습니까? 그릇이 왜 우리 깨뜨리냐고.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가게 해놓고 왜 우리를 부셔서 길가에 버리냐고. 자, 그릇이 그런 말 하고 대꾸하고 데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토기장이와 그 그릇의 흙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거보다도 더 먼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같은 거 여러분 흙먼지에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은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안다고 뭐 내가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그런 데서 오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뭐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하고 자기가 통한대요. 몇 년 전에 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상한 여자 전도사가 다니면서, 근데 거기 또 교인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저는 딱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하는 태도 딱 보면 저는 알아요. 99%는 알아요. 태도 보면 저 인간은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해요. 어젯밤 예수님과 만나서 커피 마셨대. 그럼 사람들이 와 대단한 분이구나. 저에게 탁 할 말씀 하셔서 말하는 태도를 보면요, 이건 사기꾼들이야. 근데 사람들은 근데 뿅 빠져가지고는 그 사람 도망갔잖아요. 전쟁 안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가서 하더라고 또. 사람들이 거기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 내가 겸손한 것처럼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면은 인생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막히고 또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 이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광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몰라요, 하나님을.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세요. 그게 오늘 나와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참고 기다려 주셔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토기장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져와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100% 토기장에게 있죠. 지금 그 토기장의 이야기 100%. 그럼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영원히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꾸 다른 이야기. 이 그 영지주의도 제가 이제 다른 전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하는데 참 그 안타깝죠. 그런 이상한데 유튜브 들어가면 이상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딱 봐서 그것도 좋은 부분들 이런 건 들으면 좋은데 지금 엉망이에요. 막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이 그만 붙들면 그 다 답이 다 있어요.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이 가짜들이 다 보여요. 전부 다 빗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결론 부분이 제가 중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거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저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평안교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한 것은.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교잖아요. 그분 말씀에 우리는 다 순종하고 사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교회를 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냐, 이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럼 절대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사람들 영혼 죽이는 거예요. 하늘을 1000번을 갔다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뭐예요? 전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인생을 똑같아요. 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내용이 한번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진노를 보인다는 건 이제 예를 들어 아담 하와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따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당장 이놈 자 벼락을 내려가 그냥 숲속에 죽은 걸 지지지 해가지고 지져서 죽였어요. 가가지고 너희들 어디 있냐,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악한 사람들 벼락이 내려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막 동네에서 못된 사람 벼락이 내려쳐가지고 저놈 죽이라고 막 이렇게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오늘 어땠을 것 같아요?
벼락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걸 보면은 진노의 그 심판을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관용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바로 왕이라든지 다윗도 잘못했잖아요. 당장 내일 죽여야죠. 살려가지고 또 위대한 왕으로 만들잖아요. 사울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나라에 다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어제 제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디 신방 갔다가 전에 아는 장로님을 뵀어요. 나이가 이제 그 80 중반대 보이시는 분인데 오랜만에 찾아갔습니다. 옆에 계시길래. 그랬더니 저를 앉혀놓고 또 어르신들은 뭐 하기 좋아해요? 자기 이야기 들으더라고. 더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천국을 2번 갔다 왔다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아베가 총살을 당할 때 하나님 자기한테 응답을 그날 주셨대요.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하나님이 그럴 때가 많다고. 그 아베를 위해 기도했대 자기가. 근데 그날 12시 5분인가 뉴스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분은 이제 그런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사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나 그러면서 끝이 없는 거 얼마나 하고 싶을까 그런 거를 시문에 내도 뭐 그 사람들 인정은 안 했지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시길래 야 참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 그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 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못 깨달아. 그 발부둥 쳐 세상에 나가서 잘해 보려고 자기 방식대로. 어제 강조한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라는 내용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권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는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냐 이런 대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려지고 긍휼히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3절이에요.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러니까 좋은 이제 참아도 주시고 참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럼 하나님 주권에서 하나님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놈은 지옥 가, 저놈은 천국 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그 안에 하나님의 결론 이야기할 거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긍휼의 그릇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은 망해야죠. 하나님 진노의 그릇으로 심판하신다면 다 망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죄를 대신 예수님 앞에 맡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고 관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전반부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간단하지만 여러분 찾아서 1장 제가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21절 보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험악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느니라. 제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버려 두시고 바꾸고 내버려 두시고 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뭐 동생까지 다 하고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때 곧 불의와 쭉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교만하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것뿐이죠. 그래서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한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24장로하게 다 서가지고는 거룩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열에 서게 될 거란 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24절. 이 그릇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을 내가 주권자로 왕으로 믿고 산다면 우리는 그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라 그래요? 대부분 보면 세상적인 관점이야. 가치관이. 창조의 원리를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하루 여러분 묵상하면서 짧은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충분히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인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제가 토기장이는 흙을 모릅니다. 흙은 토기장이를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 안에 딱 읽으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